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왜 기도해야 하나? 왜 기도해야 하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는데,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아멘.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않고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우리 본문 골로새 4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특별히 이 말씀 보면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참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기도를 힘써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했던 그런 말씀 중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끊임없이 기도하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끊임없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에 힘써야 될까요?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어느 때 마음의 기쁨을 얻고 뿌듯함을 얻고 삶의 보람을 얻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곁에 와서 이야기를 나눠줄 때에 참 그때 삶의 보람도 얻고 기쁨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어떻게든지 사랑하는 자녀와 늘 같이 있는 거, 그걸 원합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부부도 서로 사랑하게 되면 같이 있는 시간을 자꾸 더 만들려고 애를 쓰고요, 같이 있으면서 대화하는 것을 행복하게 여기죠. 친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친한 친구는 늘 함께 하고 싶어요. 그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만나면 헤어지는 것도 아쉽게 느껴져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증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증거.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거하면서 대화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붙잡히게 됐죠. 그래서 밤모섬으로 유배를 합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그 밤모섬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밤모섬은 외로운 섬이에요. 사람들이 살질 않습니다. 그런 외로운 섬에 이
사도 요한이 붙잡혀 온 거죠. 유배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 싶은데 사도 요한이 거기 patmos섬에 거할 때에 기도했던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작은 동굴인데 그 동굴 안에 바위가 있고요. 그 바위에 머리를 대고서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의 그 그림을 보면 머리가 이렇게 앞에 머리가 다 벗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도 요한은 대머리였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설명이 사도 요한이 하도 그 바위에다 대고 비비면서 기도를 했더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사도 요한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외롭기만 했던 그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멘. 왜요? 그가 기도하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사도 요한을 찾아오셔서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환상을 보게 해주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보여주시는 환상이었는데 그 환상은 소망이 담겨 있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담긴 환상이었어요.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계시록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들었을 때에 네 생물과 24장로가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히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때의 두루마리를 갖고 계셨다. 아무나 읽을 수가 없죠.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를 받으십니다. 그랬더니 천사들과 장로들이 검은고와 향이 가득히 담긴 금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금대접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었는데 그 향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 우리들의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세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여러분, 시편 116편 1절 2절을 보십시오. 기도의 사람 다윗이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가 기도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은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셔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결단 찬송으로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송을 부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찬송의 후반부의 가사를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오.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기뻐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장애교회 성도들은 늘 깨어 감사함으로 더욱 기도에 힘써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또 기도해야 될까요? 두 번째 이유는 기도만이 하나님의 발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발은 능력의 발이거든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팔에 담겨 있습니다.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팔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팔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권세가 있어요. 기도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특별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대단한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여러분, 그 특권을 얼마나 사용하고 계십니까? 구약에서 기도에 대한 구절들을 찾아보면 시편 91편 15절에서 그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서는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을 보면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공식이 간단해요. 그러면서 분명합니다. 나를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세의 생애 잘 아시죠? 출애굽기로부터 시작되는 모세의 생애를 보면 출애굽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셔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야기입니다만 모세의 기도를 중심으로 보면요,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그런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다가 홍해 앞에 서게 되죠.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길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나아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뒤에서는 바로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포로로 붙잡기 위해서 달려옵니다. 도관에 둔지가 되어 말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인도해 온 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 이거 하나님의 실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이거 착각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게 하고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됐어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다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도리어 그들은 절망합니다. 탄식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움직인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어요? 그렇습니다. 모세죠. 모세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어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아멘. 자, 모세의 기도는 드디어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 역사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든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거기에 길이 나리라고 하는 누구도 생각 못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비밀 같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희망의 길이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팔을 움직이게 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하시고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땅 보고 사죄하십시오. 하늘 쳐다보고 살아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상황이 참 홍해와 같은 이런 장애물의 앞에 있어서 어찌해 졸는지, 이럴 때 어떤 길로 나가야 되는지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기도 응답의 비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쌓이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게 아니고 절망하는 게 아니고 엎드려 기도함으로 크고 놀라운 그 비밀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온누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셋째, 시작.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온누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골로새서 4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자, 3절 마지막 절 보면 나는 매여 있습니다. 매여 있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다는 거죠. 감옥 안에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그만 붙잡혀가지고 감옥에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이 얼마나 힘든 곳입니까? 오늘날도 인권이 많이 보장되는 오늘날도 감옥은 참 지옥 같은 곳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감옥은 어땠겠어요?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더구나 바울 사도는 몸이 약했어요. 지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속히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내 건강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러한 처지에 있지만 이러한 처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걸 부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최고의 관심은 영혼 구원이었어요. 온누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서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기도했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소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장애교회 성도들아 땅끝을 바라보며 중보하는 기도자가 되어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제 예수님께서 내일이면 붙잡혀요. 아니, 내일이 아니고 당장 붙잡힙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앞에 놓고 기도하시는 예수님, 참 그 상황은 심각한 상황이에요.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평생 가장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9절 보시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때 기도하신 그 내용 우리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아멘. 자, 여러분, 이 기도의 초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도의 초점은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데, 이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그 초점이 예수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초점은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꿈,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기도하신 다음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죽음의 길을 가십니다.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온 영혼들을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게 많죠. 기도할 거 많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할 것도 있고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도 많고요. 그 많은 기도거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있는 자들, 아직도 주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기도는요, 헛되지 않습니다. 영국에 기도에 살아나면 조지 뮬러가 있는데, 한 번은 자기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조지 뮬러가 그 친구로부터 기도 부탁을 받았는데, 기도 부탁 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친구가 그만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의 유언과도 같은 기도 제목이었기 때문에 이 조지 뮬러는 40년간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그 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이제 조지 뮬러가 죽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아들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조지 뮬러의 그 관이 땅속에 묻힐 때에 그때 그 아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회개가 터졌어.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어. 구원받았어. 아버지의 기도가 응답되었고 조지 뮬러의 기도가 응답됐어.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 구원을 위한 우리의 기도 헛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을 때 지금 열심히 하십시오. 눈물을 흘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위대한 꿈 4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늘 우리 앞에 그 기도의 제목이 붙여져 있는데, 그 하나님의 위대한 꿈 4번째가 뭐예요? 열방을 선교하는 것. 여러분, 열방을 선교하는 이 꿈,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게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보십시오.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원래 이 세계 지도를 우리가 사는 지구는 둥글잖아요. 그러니까 땅 끝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기준으로 평가할 수가 있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놓고 그냥 보면 땅 끝 하면 어디가 생각이 납니까? 우리의 저 서쪽 끝에 있는 아프리카, 그게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딱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우리가 섬겨주고 우리가 기도해주고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래서 TV에서도 보면 NGO 단체들이 이제 구호활동, 이렇게 모금운동 할 때에 홍보하는 그 영상에 제일 많이 등장시키는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이에요. 아프리카는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전히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아프리카를 직접 경험한 적이 있는데 2006년 1월달 예수전도단 그 훈련을 이제 4개월인가 이렇게 받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 순서가 현장 실습입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를 정해놓고 이제 팀마다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가는 건데, 우리 팀이 선정된 것은 탄자니아였어요. 아프리카 탄자니아. 그래서 이거 아프리카 탄자니아 이거 큰일 났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팀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 하면은 생각나는 게, 거기에 너무 덥다고 하는데, 너무 더운데 어떻게 가서 지낼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걱정이 됐고요. 밀리면은 그냥 맹수들도 있고 모기 같은 이런 무서운 것들이 있어가지고 살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또 문제는 없을까 두려운 마음도 들고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탄자니아 거기 가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기도 사람이 살만한 곳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도 괜찮더라고요. 어느 때는 날씨가요, 가을 날씨 같아요. 봄 날씨 같아요. 사람들의 심성이 얼마나 순박한지. 거기 가서 아이들도 많이 만났어요. 학교 가면 아이들이 떼지어 몰려오고,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요, 찬송을 부르면 우리처럼 그냥 이렇게 가만히 얌전히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찬송만 나오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이렇게 돌아요. 돌면서 춤을 춥니다. 근데 노래를 부르면 이게 기가 막힌 화음이에요. 궁금하신 분, 안 믿어지는 분 있으면 가보시면 돼요. 저는 아주 놀랐어요. 그냥 화음이 나와요. 흑인 연가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런 흑인 연가가 은혜로운 거구나. 그런데 여전히 그 땅에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땅. 여러분, 아프리카 지도를 보십시오. 북아프리카를 보면 요즘 뉴스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모로코라고 하는 나라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3,000명 가까이 숨지고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생겼대요. 얼마나 딱한지. 그 옆에 있는 리비아라고 하는 넓은 나라가 있는데 그 땅에는 폭우와 폭풍이 몰아닥쳐가지고 댐이 2개나 붕괴되면서 대참사가 일어나서 최소 11,000명이 사망했고 최대 2만 명까지 사망자가 생길 수 있다고 그렇게 보도합니다. 엄청난 재앙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프리카를 위해 장인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 장인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에 생명의 땅이 될 수 있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년 60주년을 맞아서 아프리카를 가려고 하는데 내년 5월달 60주년 기념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아프리카 북쪽이 아닙니다. 아프리카 북쪽이 아니고 최남단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거쳐가지고 스와질랜드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있어요. 그걸 거쳐 올라가면 모잠비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이 우리가 낯설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조남설 선교사님이 잠비아 가서 파송돼가지고 선교 사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이 잠비아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잠비아가 모잠비크 바로 위에. 그래서 이 모잠비크에 우리가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예배당을 세워주고 그곳에 학교 건물을 세워주고 그곳에 생명의 우물을 파주어서
그 어둠의 땅이 은총의 땅이 되어지고 생명의 땅이 되어지고 희망의 땅이 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힘쓰셔야 돼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팔을 움직이게 만든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총이 기도의 파이프를 통해서 온 누리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깨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특권을 허락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항상 깨어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총의 역사가 우리 삶에서 체험되게 하시고 온 누리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한량없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